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중에 가장 먼저 세워진 것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요 너무나 달랐어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죠. 그리고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이나 바울의 어떻게 이렇게 가르침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핍박받고 흩어져서 어떤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 있죠. 누군지 모르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확실히 다릅니다. 너무 비교가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부러 하신 것 같아요. 환경도 다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지 아닙니까, 성지? 그래서 경건한 곳이에요.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도요, 그래도 경건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은 어떻습니까? 굳이 예루살렘이 비교해서 얘기한다면 세상 한복판이었어요. 그 강변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역이 발달돼 있었습니다. 자유무역 도시였고요. 자치제가 있었어요. 이 무역이 발달되는 곳에 특징이 있죠.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 우상들이 모여 있었어요. 뭐 아폴로 신전 같은 그런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더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보면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계속해서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세워졌다면 초대교회는요 굉장히 제한적이 됐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전해지는데 굉장히 시간이 더 걸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 중심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이어서 이방인들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뛰어넘어서 열방을 향하여 열방을 세우시겠다, 열방을 부르시겠다, 그런 뜻이 이 속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보면요 무엇 하나 그냥 넘길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목적이 반드시 그 안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자생적으로 생겼어요. 그런데 그곳에 또 하나님께서 굉장한 그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부흥의 소식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나 그 유대인 성도들이 굉장히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도 없었고, 그리고 어떤 세상적인 한복판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막 부흥하는 거예요. 궁금했을 거예요. 정말 다른 교회가 맞는가? 제대로 된 복음이 증거됐는가? 혹시 이상한 단체는 아닌가? 당시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흔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고 궁금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예요. 가서 바나바를 보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상황 파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 사도들도 많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바나바입니까? 여러분, 바울 하면 떠오르는 게 많잖아요. 능력의 종, 이방인의 사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 신약 성경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사람, 바울 하면 떠오르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나바 하면 버뜩 떠오르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바나바가 열심히 섬기지 않은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섬겼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29번 정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묶어서 언급하고 있는데, 묶어서 말씀하고 있는 게 21번이나 돼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열심히 동역한 사람, 열심히 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비중은 있지만 잘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 그게 바나바입니다.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선교사 같고요, 바나바는 목회자 같아요. 바울은 선교 최일선에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거친 그 야전 사령관 같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저 후방에서 잘 드러나진 않지만 상한 자를 돌아보고 사랑으로 푸근하게 감싸 안는, 그렇게 섬기는, 교회를 목양하는 그런 목회자 같은 거예요.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요, 아무나 보낸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이미 사도행전 4장에 위로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어. 격려하는 자, 위로의 아들. 그런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를 보면서 이방인 교회에 대해서 혹시 뭐가 잘못됐나 그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눈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보내신 거예요. 그 바나바의 영성, 그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영향력이 안디옥 교회에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무엇 하나 빈틈이 없으세요. 뭐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 감기 기운 같은 증상은 있었는데 말라리아라고 뭐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기 전에 이미 말라리아 약을 다 먹고 갔어요. 그 검사하다가 이 말라리아에 걸린 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급하게 병원에 보내신 겁니다. 감사한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조금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뒤돌아보고 헤아려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은혜를 분별하고 그것을 나의 은혜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죄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면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물로 쓸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그때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노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너는 근데 내가 빼줄게, 이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냥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그 말씀 이유를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그런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은혜를 발견했다.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대요. 내가 다 물로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속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노아는 발견했대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러셨듯이 심판보다는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노아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때 무슨 산에다가 방주를 만드냐고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속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순종했어요. 노아가 12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순종하면서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눈에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고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 그 120년의 그 순종의 그 힘과 능력,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누리지 못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열려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항상 열려져 있는데 내 마음과 내 생각의 통로는 닫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 상반된 보고를 해요. 한쪽은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였는지 아세요? 말씀을 보면 스스로 보기에 이렇게 나왔어요. 스스로 보기.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마음이 스스로 닫혀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 없어 라고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밥이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요, 바라보는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 바라봄의, 그 생각의 차이가 그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대로 이끄십니다. 아멘? 내 생각대로 이끄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 태도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로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나를 바로 하는 것,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열어놓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채워놓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 받는 이유예요. 바울이요,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소망이 무엇이며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 구약에서도요,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아람 군대가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 있죠. 그 게하시는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막 불안에 떨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절망했어요. 그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저들보다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게하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눈에 갇혀서 보지 못하던 그 눈이 걷어지면서 천군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가득 차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눈으로 보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도 보지 못했는데 그저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고 절망하던 그 게하시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 보이지 않던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니까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서러운 일이지 않으세요? 눈앞에 있는 현실, 그 아람 군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엘리사가 그 다음에 또 한 번 기도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전혀 반대의 기도를 해요.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게하시의 눈은 열어서 밝게 하시고 아람 군대의 눈은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이 의도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비교하고 계세요. 한쪽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믿음을 얻었고요, 한쪽은 눈이 어두워서 완전히 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무엇을 보느냐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눈이 열려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나바는 은혜를 볼 줄 알았어요.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 다른 것으로 기뻐한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해서 성도의 수가 많아진 것으로 기뻐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인가 구비하고 있어서, 갖추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이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세상한테 성도님들, 정말 이 눈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게 주신 은혜를 먼저 발견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때도요, 그렇게 은혜의 눈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것처럼 저 사람에게, 그 누군가에게도 분명히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은혜로 바라보지 못하고 옳고 그름의 판단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요, 굉장히 이기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한 바나바가 이제는 그들에게 권면하는데, 뭐라고 권면합니까? 딱 한 가지만 권면하고 있어요. 23절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가장 하고 싶으신 말씀이죠. 그렇죠.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해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같이 많은 것이 부족할 때, 많은 것이 연약할 때, 문제가 많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법은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 그게 뭐라고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다시 말하면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붙들라는 거예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런데요, 좀 더 정확히 번역할 필요가 있어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원문을 보면 그 마음에 결심한 대로, 결정한 대로 주께로 더 머물러라. 또는 주께로 꼭 매달려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개혁성경 번역이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 붙어 있으라 그랬어요. 붙어 있으라. 이 표현에는요,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먼저는요, 첫 번째는요, 계속이에요, 계속. 끊임없이에요. 한 번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머무는 것, 필요할 때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붙어 있는 것,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진행. 계속해서 붙어 있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되는 것은요, 간절함이에요, 간절. 원문에서는 주께 매달려 있어라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느낌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 학교에서 체력장 하신 세대 있으시죠? 체력장. 체력장 할 때 뭐 했습니까? 철봉에 매달렸었죠, 철봉에. 어떻게든 안 때려주려고, 어떻게든 좀 더 있어 보려고 이를 악물고 막 팔을 바들바들 떨면서 철봉에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매달려 있다는 것은요, 양복 입고 고상하게 체면을 생각하면서 점잖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매달리기 위해서 막 오두방정을 다 떨면서 막 다리를 움직이고 소리를 질러가면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막 물불 안 가리면서 매달려 있는 것, 예수님께 매달려 있는 것,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매달려 있는 것은요, 주께 붙어 있는 것은요, 이렇게 절실한 거예요. 간절한 것입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아쉽고 어쩔 수 없고,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길이 없어요. 죽는 거예요. 그렇게 매달리는 것이 그 말씀 속에 주께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내가 우리 주님 앞에서 그렇게 죽자고 달려들고요, 그렇게 부르짖고 울부짖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도대체 내가 누구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구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밖에 없잖아요. 내가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심지어 내 가족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해야 돼요. 내 문제가 해결됐다고, 내 마음이 해소됐다고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더 머물기 위해서, 매달려 있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연약할 때, 내 삶에 문제가 많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예수께 매달리는 것. 여러분 이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은요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정답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알지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해법입니다. 처방이에요. 영적인 처방. 여러분 수대반 보세요. 돌 맞아 순교하지 않습니까? 참
그 무서운 일을요, 어떻게 사람의 몸으로 감당할 수 있겠어요? 돌 맞아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어떻게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그 순간에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봤다. 여러분, 서문학교의 그 영적인 지도자였던 폴리가 아시죠? 폴리가. 활활 타는 장작을 그 앞에 보여주면서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지난 86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에 와서 그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활활 타는 장작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누구를 바라보면서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기독교 순교사를 보면 그 베드로가요, 9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순교당합니다. 근데 어떻게 순교당하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당하죠. 심한 매질을 당하고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합니다. 근데 그때 그 베드로의 부인이 그런 베드로를 눈앞에 보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얼마나 막 괴롭겠어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 아픔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기세요.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 해법은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결국 믿음의 길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삶을 살아온 믿음의 성배들, 선진들에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잘 드린 아벨,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간 에노, 보지 않고 순종한 노아,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 믿음으로 아이를 낳은 사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 그러면서 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쭉 열거합니다. 그리고는요, 그러면서 봐라, 우리에게는 이렇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12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딱 한마디로 결론을 내려요.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간 그 믿음의 삶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 믿음의 삶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인이시래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믿음의 주인이시래요. 내가 연약하고 내 부족한 모습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래요. 그래서 그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복잡하세요? 생각이 너무 많습니까? 삶이 복잡하세요? 그 지치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단순해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어떤 교회도 우리의 그 지침을 채워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우실 수 있어요. 주께 붙어 있으라. 이 말씀을 나누면요, 항상 떠오르는 게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가지고, 또 그것을 관리하시는 주인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농부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거기 보면 포도나무 가진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가지가 뭘 해야 된다, 어떤 수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열매를 볼 수 있는 딱 한 가지 조건은 바로 포도나무에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대로만 붙어 있으면 열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본문 말씀을 잘 보면,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라는 걸 강조합니다. 참 포도나무, 완전한, 진짜, 이런 뜻이잖아요. 참 포도나무시다는 걸 강조하는데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실 우리가 들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들포도나무. 우리는 참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들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들포도나무 들어보셨어요? 이 들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에 흔하게 널려있는 포도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먹을 수 없어요, 들포도나무. 그리고요, 악취를 풍기는 야생포도입니다, 야생포도. 이사야서 5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농부가 기름진 산을 포도원으로 만듭니다. 땅을 파고 돌을 걸러내고, 그리고는요, 거기에 극상품인 포도나무를 심어요. 말하자면 참 포도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울타리를 치고 가지를 잘라주고 잡초를 뽑아내고 물을 주면서 정말 잘 키웠어요. 온갖 정성에서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좋은 열매를 기대하겠죠. 그런데 어떤 열매가 나왔어요? 들포도가 나왔어요. 들포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다 투자하고 온갖 정성을 다 들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뽀록하고 나왔는데 뭐예요? 들포도예요, 들포도. 먹을 수 없고 냄새는 나요. 얼마나 황당하고 얄밉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이. 그런데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워낙은요, 들포도나무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쓸모없고 먹을 것 없는 인생인데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을 쓸모없다고 버리지 않으시고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고 나 같은 존재를 그 존귀하고 귀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인 거예요. 연결시키신 거예요. 나는 여전히 들포도나무 가지지만 내가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께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순전히 예수님 때문에 내 체질은 들포도나무이면서 여전히 나는 들포도나무이지만 그 순전히 예수님 때문에 부족한 내가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을 다루십니까? 그래서요, 들포도나무 같은 내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제대로만 붙어 있으면 나 같은 참 들포도나무 같은 내 인생에도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닙니까? 정말 운명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나누다 보면, 얘기를 나누다 보면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대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대요. 그런데 정말 그게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아무리 고상하게 그럴듯하게 살아도요, 들포도나무는 들포도나무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고 실존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너무나 아깝고 너무나 귀한 예수님께 나를 붙여놓으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예수님께 붙여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예수님을 목숨같이 여기고 붙어있는 거예요. 그 나무 대신 예수님에게서 자양분을 죽자고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게 다른 것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뿌리 역할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을 길러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나보고 열매도 걱정하지 말래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힘쓰다. 여러분, 아직도 그 들포도나무의 본성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가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애매한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참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그 들포도나무가 자꾸 자신의 들포도됨을 강조하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함께 매달릴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것이고 참 포도나무 열매로 바꿀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제가 오늘 많은 걸 말씀드린 것 같은데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딱 두 가지입니다. 영적인 시각이 열려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발견하는 시각,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 영적인 시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또 한번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붙읍시다. 한 가지.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동안 내가 거하는 곳에서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나 그 어떤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났는데 여기 하나님 어떤 은혜가 있나? 나를 어디에 있게 하셨는데 그곳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 그것 하나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요, 그것을 찾으시고 기뻐하시면서 한번 감사로 올려드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께 매달려 있기를 힘쓰는 노력, 그거 한번 해보자고요. 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든지요, 말씀을 펴놓고 큐티를 하든지, 어떤 영적인 사람을 찾아가서 교제를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마치 철봉에 매달려서 턱걸이 하듯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더 머물러 있으려고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참 포도나무에 그 열매를 우리에게 맛보게 해줄지도 믿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제 일방적인 약속입니까?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딱 한 가지만 잡으세요. 한 가지. 한 가지. 은혜 찾으세요. 죽게 붙어 있으세요. 그럼 하나님께 승리하실 수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